24장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이 열대야가 언제쯤 끝날까? 아직 멈출 그 기세가 아주 끊기지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늘 교회에서 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는 그 어떤 사랑이 그곳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2020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동물사랑 사진전이라는 그 사진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에 대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내리사랑이라는 사진의 제목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에 묻었던 그 어떤 묻은 것을 닦아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려견을 쓰다듬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내리사랑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 사진을 공부했는데 이 사진이 그때의 2020년도 농축산물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대상을 차지했던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게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사랑이 또 다시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리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내리사랑은 꼭 부모에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흘러 넘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사랑이 항상 흘러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흘러가는 특징을 보이듯이 믿음도 흘러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며느리와 자녀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며느리에게 전달되는 모습인데요. 6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남편 될 사람에게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 리브가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쿰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뜻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믿음을 안고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박차고 나아갈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리브가가 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이제 700km나 떨어진 그 자신의 남편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행과 같이 길을 떠난 이 리브가는 사실은 이 리브가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브가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오늘 이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지금 리브가가 오늘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일어나와 동일한 일어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믿음이 며느리 리브가에게도 내리믿음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그렇지만 중간에 엘리에셀의 매개 역할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종에게 이 그 한 여인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었고 엘리에셀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믿음을 갖고 리브가를 찾으러 갔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리브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이 리브가가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700km나 떨어진 그 미지의 남자를 보러 그리고 결혼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브가에게 잘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전달된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믿음을 통하여서 늘 믿음이 아름답게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며느리에게 잘 전달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녀 이삭에게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6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삭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내가 올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이삭은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이 문제를 놓고 이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을 것이고 또한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분명히 이삭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창세기 19장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지금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삭에게 잘 전달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달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문제를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가족을 소집하고 믿음의 사람을 소집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흐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아침에 배봉산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남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녁쯤 되면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중간에 시간에 틈을 사용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곳에 자라는 다음 세대, 그렇게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믿음 약한 자들이 다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와 며느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했을 때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믿음에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장면은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믿음의 이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대의 믿음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져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후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나쁜 이야기들,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선순환의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선한 일들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흘러넘칠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항상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약한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공동체에서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은 다시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모습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분명히 큰 믿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